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은 다 겪으신 일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또 여기저기 문에 껴서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상처를 입고 이거 어떡하나, 평생 살아야 되는데 상처로 남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완치될 때까지 마음, 생각을 거기에 두고 떠나지 못합니다. 그 작은 부분, 손가락 하나, 그저 피부치의 한 부분. 저도 한 도주 전에 하다가 칼이 싹 지나가서 그냥, 그래도 톱으로 안 잘랐으니까 칼로 자른 거는 잘 눌러놓으면 붙으니까, 그래서 방수 테이프로 한 2주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붙었어요. 꼬매지 않고 붙었어요. 근데 세수할 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몸을 전체를 씻을 때가 문제잖아요. 이거 참, 그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을 박히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나요? 예수님의 고통은 둘째치고 자기 아들이 겪는 고통을 아버지로서 어떻게 느꼈을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넘어지는 게 낫지, 아이고 내 어린 자식이 넘어졌구나, 차라리 내가 병원에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아픔은 더 강한 아픔을 부모에게 남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치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구하다가 물이 있네 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상하다, 이 물맛이 좀 이상하다, 약간 독성이 있는 것 같다, 쓰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그곳을 이르러 마라, 쓰다, 말아라 일컬었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왜 이런 데로 인도했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어요. 사흘도 못 돼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치료자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오늘 예배의 주제는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여러 방면에서 치료받은 상태로 다시 일어난 치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 지시하셨죠. 이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됐죠. 여기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건 광야와 같고 그저 아이고 또 쓴맛을 봤네, 또 쓴맛을 봤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쓴물 같은 인생에 나무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바로 십자가.
십자가 나무가 그 안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주 예수께서 이처럼 인생을 치료하실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태양빛보다 7배 더 완전한 빛의 역사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 치료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 햇빛보다 7배나 더 빛나는 빛의 역사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그 빛을 받는 사람은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어떤 인생으로부터 무엇을 치료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먼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를 먼저 던집니다. 영혼의 질병, 영혼의 질병, 관계의 질병, 육체의 질병,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영혼의 질병의 주범은 한 글자로 죄입니다. 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오늘 요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치유하시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의 대가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는 죽게 합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로 죽었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를 살리셨도다. 병 중에 병은 죄입니다. 이게 해결 안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의 병원균이 바로 죄입니다. 이 증상, 이 병원균이 들어오면 증상이 발현되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불안이 왔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 두려움이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야? 방황하게 됩니다. 꿈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무거워졌습니다. 자기 중심의 구덩이에 빠져버려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나오질 못해.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같은 심각한 질병균, 죄를 치료하는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도말하고 용서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사 첫 번째 가상 7원 중에 이런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어요. 참 그게 쉽지 않은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함께 읽었죠? 누가복음 23장.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글자로 하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상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저들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을 떠났던 자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이 기쁨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기쁨을. 모든 인간이 이 같은 죄를 용서하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입교 세례 문답 4분이 받았는데 보통 문답을 하면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문답을 했어요. 문답하는 중에 우리 왜 오직 예수님밖에 없냐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왜 예수님밖에 없냐고. 마호메트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있는데 공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님밖에 없냐고. 그 설명을 다시 했어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구약시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 양, 염소의 피를 대신 바치면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지고 가달라. 내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거 지고 가달라 해가지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죄를 어떻게 짐승이 대신합니까? 그건 지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임시 잠정적 조치였습니다. 그럼 완전한 죄로 씻어야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죄를 씻으려면 사람과 같은 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죄인이고 이 죄 대속하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잉태해야 된다?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다. 간단해요. 죄가 없으려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 그래서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유일하게 8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화목제물, 모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이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로. 치료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질병, 영혼을 죽게 하는 영혼의 질병, 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여, 죽었던 내 영혼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됐어요. 다시 살게 됐어요. 나는 산자가 됐어요. 살았어요. 두 번째 치료입니다. 관계의 질병. 관계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불행은 관계가 상실됨으로 오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 평생 회로하겠다 한 부부간에도 갈라설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연예인들은 잘 갈라서더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병을 앓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출발한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요즘 인간이 거의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2050년도 정도 되면 IQ가 1600 정도 된다고 해요. 인공지능의 IQ가 1600. 인간의 기껏해야 120이에요. 1600. 그 인간이 못하나 뭘 있어요? AI가 다 해주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뭐 얘야 오늘 밥의 메뉴는 두부찌개다.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예, AI 로봇가 다 두부찌개 만들어서 예, 준비됐습니다. 먹으면 되는데.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그러면서 두 번째 큰 비극이 왔는데 그 몸에서 태어난 형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집니다. 곧 인간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조금 못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화목함이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은 큰 불행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이에요. 조금 못 살아도 화목한 것이 낫다. 돈 가지고 서로 씨름하고 막 왕자의 난 일어나고. 이 관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께서 두 막대기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대기, 또 하나는 나와 너의 막대기. 이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의 천이 쫙 갈라졌죠. 그래서 열렸죠. 모든 담이 열렸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중간에 있는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 주제 아닙니까? 평화. 관계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화평을 이루면 다른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평의 관계로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질병은 보이질 않아서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질병을 불러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관계의 질병을 치료하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인간관계, 서로를 용서함으로 이 관계의 질병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 내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할 평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예, 샬롬의 은혜,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진심으로 샬롬의 축복을 건넵시다. 샬롬, 샬롬. 우리 교회 인사말입니다. 샬롬, 샬롬. 길 가다가도 우리 교인들 만나면 샬롬. 발음을 잘해야 돼요. 쌍놈 하면 안 돼요. 샬롬, 자 발음을 샬롬 해야 돼요.
기분 나쁨 속에서는 쌍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요. 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끝나고 합심기도 할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오늘 본문 5절, 이사야서 본문 5절 세 번째 말씀 나오죠. 5절 끝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갔죠. 납덩어리를 단 채찍이었으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일어나 걸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육체가 치유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본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베드로, 저분 베드로 주변에 와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서 치유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여기 봐라,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새롭게 되는 날을 받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좀 시끌벅적하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생기겠다. 베드로를 가뒀어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거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치료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 짊어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영혼의 질병, 관계의 질병, 육체의 질병,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 자식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소서. 주님, 이 세상이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쳐주소서. 요즘 청소년들도 마약을 먹잖아요. 마약을 먹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현장이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까? 주님 왜 언덕을 오르셨습니까? 언덕을 올라야 하는 인생들, 넘어가면 또 언덕이 나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평생 일어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거린으로 살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구원받고 치유함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치유, 관계의 치유, 육체의 치유를 받으시는 보혈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 오늘 말씀 세 가지 제목으로 주여 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상처 입은 관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주여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언젠가는 가야 하지만 그래도 주님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주님을 전파하도록 주께서 고쳐주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 들어갑니다.